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셨느냐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왜 우리 인생을 펼쳐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구한 적도 없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것, 펼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조금 위에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분량대로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생각하셔서 각 사람마다 특별하게 측량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알맞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 분량대로 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서 계산해서 주셨다. 여러분, 이 은사, 그러니까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다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것이 왜 선물인가?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을 보자는 것입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체와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다 제 각각 기능을 가졌지만 제 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부터 지령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다 제 각각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툼이나 분열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습니다. 자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몸을 볼 때 눈이 낫겠느냐, 코가 낫겠느냐, 입이 낫겠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자기를 자랑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열을 나누고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나누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남보다 잘하면 우쭐하고 남보다 못하면 우울해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이 잘 보인다고 입이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눈이 잘 보여야 뭐라도 먹을 걸 입에 넣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 입에 돌이 들어가는지 떡이 들어가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 모두에게 온몸에 유익이 된다. 이게 은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를 나왔지 사람을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맞는 것 같지만 사람의 속임수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보러 나왔지 누구 부처님 보러 나왔어요? 누굴 보러 나왔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 8절 이하에는 교회의 선물을 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선물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돼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1절 12절을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공동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목적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그 믿음을,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학부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책이 있어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 제목 자체가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시고 세워주셨는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빛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몸이 주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형 교회, 큰 교회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 작은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임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교회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성장하는, 자라는 교회만 있지 작은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몸집이 자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태아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다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해산하고 출산하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10달 동안 품는 일,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워보면 이 애를 다시 뱃속에 넣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훨씬 더 어렵고 긴 여정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라는 것이죠.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자랍니까? 부모가 자라죠. 사랑이 무엇인가 그때 배웁니다. 예전에는 받는 것, 내가 갖는 것이 기뻤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가 되는지, 주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그것을 배워요. 양육을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성령 받고 이제부터. 그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온갖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인용한다고 했죠? 분간이 안 돼요. 자라지 않으면.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속임수인지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분별을 못해요.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혹인지 알지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심겨지지 못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왜 그것을 버리지를 못합니까? 끊지를 못합니까? 여기서 쭉 내려가면, 비치길로 내려가면 소스몰이 나오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소스몰이 나오면, 거기 뭐 핫도그도 먹고 붕어빵도 먹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한국에서 들여온 학용품이랑 장난감 파는 그 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주원이가 몇 년 전에 그토록 사달라고 졸라댔던 그 막 자동차가 막 로봇으로 변하는 거 있거든요. 그 변신 로봇. 그게 탁 있어서 주원이한테 이거 사줄까? 옛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대고 막 징징대고, 사줄까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해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내가 이런 거를 뭐 갖고 놀겠냐고 이러고 막 째려보면서 그렇게 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거 사달라고 졸랐던 애예요. 자랐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도 그것이 필요 없고 나에게 무익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랐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라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무익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죽이는 것인가를 모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돌봄이, 여러분, 몇 시간만 있지 않아도 그 아이는 죽습니다. 몇 시간만 있지 않아도.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믿고 태어난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 가운데 놓여 있는가. 사람의 속임수, 온갖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갈 위험 가운데 있는가.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게 만들어주시는가?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에 또 나오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 NIV도 그렇게 나오고 ESV도 그렇게 나오고 참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반드시 사랑의 옷을 입고 말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꼭 옳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옷을 입고서, 사랑의 옷을 입고서 진리를 말할 때 거기에 유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랑장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고 은사를 자랑하는, 내 은사가 더 탁월하다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내 은사가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그 자랑은 어디에서 난다는 뜻입니까? 자랑이 나오는 곳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자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때 말하는 방언, 그때 말하는 예언, 그때 말하는 말씀은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막 듣기 싫은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방 제사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꽹과리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영광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기를 자랑하는 그 소리가 마치 이방 제사에서 나오는 그 소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예배와 이 거룩한 이 교회를 한순간에 무당집으로 만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태도, 은혜가 없는 마음. 그러면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치기 어린 교회 안에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핏대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이야 이래서 되겠어? 하는 그런 말들.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여러분, 그런 말은, 그런 바른 말은 초등학생들도 하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를 어디에 둡니까? 의로운 자리에 스스로 두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다는 뜻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시오면 나를 대신 죽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그들의 저주 속에, 그들의 죄 속에 모세가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나요? 대신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분이심을, 아버지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와 같은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았던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여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빠져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과 죄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는가? 그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 성경 중에서 이사야 42장을 보면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가 목소리를 높이나요?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권력으로 일하지 않고 힘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여러분, 언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내 자존심으로 충만할 때, 내 생각으로 충만할 때, 그때 언성이 높아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갈대를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게 갈대인데 상한 갈대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버리고 싶은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 그냥 방 안에 그냥 자욱히 시커먼 연기와 그을음만 만드는 그 꺼져가는 등불, 빨리 끄고 싶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마땅한, 꺼버려야 마땅한 그 백성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들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약하지만, 못났지만, 아직 덜 되었지만 자식이라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쓸모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재물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흉악하게 범죄하고 주님을 배역했을 때 그 자리, 거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 받은 것이 언제 증명되나요? 교회가 형통하고 문제없고 잘 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실수가 있을 때,
실패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생명받은, 사랑받은 교회는 보여줄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랑받은 것이 없으면 보여줄 것이 없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흉악하고 실패한 못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랑이 그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과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난스럽고 문제가 있는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왜 우리를 각 사람이 분량대로 은사를 받게 하신 것이 선물인가? 어떤 사람은 눈과 같고, 어떤 사람은 코와 같고, 어떤 사람은 손과 같고, 어떤 사람은 입과 같고, 왜 제 각각 다른 은사를 받게 하신 것이 축복인가? 그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필요하다고 여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주장되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사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가,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이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교회, 은혜가 필요한 교회.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삶에 필요한 양분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 머리 대신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나를 볼 때에는 나는 참 비천하고 작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연결되고 결합될 때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거룩함과 화평함, 그것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거룩한 것이 화평함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몸 되는, 연합되고 결합되는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와 친교실에 나와서 교제할 때를 분별할 줄 아십시오. 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